네, 반갑습니다. 윤찬웅 목사입니다. 오늘은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인생은 단편적으로만 볼 수 없는 게 한 인생은 시간에 있고 그리고 그 한 인생을 볼 때는 그 사람의 어떤 사정과 깊이가 있기 때문에 한 단면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수감 중인 신창원이라는 범죄자는 각종 절도와 강도로 무죄, 아니, 선고 무죄가 아니죠. 그 예, 무기징역. 예, 긴장한 게 많네요.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탈옥으로 굉장히 많은 이슈를 남긴 사건이 있었죠. 907일을 경찰들을 눈을 피해서 이렇게 피해 다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잡히고 그 중앙일보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기자가 물었겠죠. 당신은 어째서 이러한 범죄자가 되었습니까? 신창원 씨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학교에 어떤 회비를 내지 못했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욕을 하면서 자기를 괜히 무시를 했다. 돈이 없으면 학교에 나오지 말라라고 하면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내 속에서 악마가 깨어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 신청원이라는 사람이 그런 범죄를 저질러서 무기징역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어렸을 때 그런 사정이 있었고 그런 경험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좀 안타깝다라고 해서 사람을 다시 보게 된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오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식량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 땅의 기근이 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임금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이 말한 대로 7년 동안의 대풍년의 시기가 끝나고 이제 대기근의 시대가 시작된 2년째가 되었기 때문에 첫 해 기근보다 더 심한 기근의 때를 맞이한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이미 작년에 곡식이 있는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왔었습니다. 값을 내고 양식을 사오기만 하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생겼습니다. 애굽 전체의 곡물 창고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형들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20년 전에 팔아버린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형들은 자기가 팔아버린 동생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사실을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서 정탐꾼으로 몰아갔습니다. 겁에 질린 형들은 총리가 물어보는 대로 대답을 했죠. 모두 한 사람의 자식으로서 우리는 12형제인데 한 명은 아버지와 있고 한 명은 없어졌나이다. 요셉은 없어진 자가 자기니까 데려오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러면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는 그 한 동생을 데려와라 라고 합니다. 데려오기 전까지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게 된 것이죠. 사온 양식이 다 떨어지자 야곱은 양식을 다시 사오라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지금 상황이 애굽에는 지금 둘째 아들 시므온이 잡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시므온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가져온 양식을 다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보통 아버지 같았으면 야 뭐하냐 베냐민 너 빨리 가서 시므온 찾아와 라고 했을 것인데 야곱의 고집은 완강하게 베냐민을 놓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장에 야곱의 고집이 너무 완강하자 르우벤은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라고까지 했지만 상황은 끝나지 않고 그냥 시간만 흘러가게 됐습니다. 한 노인의 고집으로 가족 모두가 굶어 죽게 생긴 것을 가만히 볼 수 없었던 유다가 나섭니다. 창세기 4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지금 유다가 말하는 그 사람은 요셉이고 우리 아우는 베냐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 모두 야곱이 라헬을 통해서 낳은 자녀입니다. 라헬이 누구입니까? 야곱이 라반 집에 갔을 때, 삼촌 라반 집에 갔을 때 7년을 일했지만 그를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만 여길 정도로 극진히 사랑했던 여인이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뿐만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와 그들의 두 종 모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12아들을 낳게 되는데 레아와 실바 그리고 빌하 두 종이 10명의 아들을 낳을 동안에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늦게 낳은 자녀가 요셉이고 베냐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늦둥이로 얻은 자식이 그렇게 이뻤지만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맙니다. 엄마 없이 자라는 아이에게 치근하고 더 많은 정이 가는 것은 사람의 마음인데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남은 자식들이 얼마나 더 사랑스럽고 애틋하게 여겼겠습니까? 성경은 라헬이 곱고 아리답다고 소개하고 있고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헬도 이쁘고 아리따운 여인이었지만 그 요셉도 그 엄마를 닮아서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떠나고 그가 남긴 자녀가 그 여인과 많이 닮았다면 얼마나 더 이쁘고 더 정이 많이 갔겠습니까? 야곱은 요셉의 얼굴에서 라헬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서 각별한 대우를 했습니다. 그냥 여기서 그치면 좋았을 텐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요셉의 오지랖이 문제였습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에게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이 요셉이 똘똘하니까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야곱에게도 얼마나 재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형들은 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볼 땐 이론적으로는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형들의 잘못들을
그냥 고지곳대로 고자질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형들의 시기를 사고 미움을 샀던 것입니다. 가뜩이나 편애하는 아버지 때문에 불만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 요셉은 눈치 없게 진짜 그 형들 가운데서 정탐꾼 노릇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형들의 증오의 불씨에 휘발유를 끼얹는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바로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형들, 한번 와봐.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꿈에 별들이 있었고 별집단이 있었어. 근데 그 별과 별집단이 내 주위를 둘러싸더니 나에게 절을 하는 거야. 가뜩이나 미운 놈이 그 형들을 상징하는 별들과 별집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있다는 꿈 얘기를 듣고서는 그들의 미움은 분노로 변하고 요셉을 죽이기까지 하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다행히 유다의 중재로 이스마엘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리고 말죠.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은 이 사실을 숨기고 요셉의 채색옷을 짐승에게 찢겨진 것처럼 찢고 양의 피를 묻혀서 야곱에게 가져갑니다. 이것을 본 야곱은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제 내가 울다가 죽은 자식에게로 가리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망연자실한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인도 죽음으로 먼저 보내고 그와 닮은 아들도 먼저 보낸 야곱. 그리고 그 둘째 아들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이 아들을 떠나 보내야 하는 시점이 바로 43장의 야곱의 입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에게 라헬은 객지에서 삶이 낙이 되어준 대상이었고 또 라헬이 죽자 요셉이 라헬의 자리를 대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고 나서는 그 빈자리를 베냐민이 대신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아니 살아간 양식만 사오면 될 것을 왜 쓰잘데기 없이 호구조사를 당하고 오냐. 이런 말인 것이죠. 우리가 흔히 아이들한테 심부름을 보내면 그 빨간펜 선생님한테 걸려갖고 계속 이렇게 잡혀있는 상황에서 엄마 속을 태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와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원망하는 야곱에게 아들들이 대답합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아버지가 살아계시느냐 너희가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아니 우리는 묻는 말에 대답한 것이지 그가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할 줄을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고집을 부리는 야곱과 또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결단을 촉구하는 9명의 아들들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지금의 이 문제가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원인조차도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잡히면 정상적인 생각이나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야곱은 2번의 두려움을 겪었죠. 그리고 또 베냐민을 잃게 될 것 같은 염려 때문에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게 되는 고통을 받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베냐민만큼은 안 됩니다. 야곱이 자신에게 정한 마지노선을 그어놓고 버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정한 것입니까? 베냐민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야곱 자신이 그의 과거의 경험과 그의 고집스러움과 또 그의 연민 때문에 베냐민을 놓아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런 모습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줍니다. 제 3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로서는 아니 그냥 보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냐 라고 객관적으로 보내면 모든 문제가 만사 오케이 라고 야곱을 답답하게 보고 있지만 실상은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은 제 영역입니다. 제가 더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는 전문가이므로 하나님은 그냥 다른 데 신경 쓰셔도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얻은 건데 내놓으라고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작은 습관이든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이든 뭐 주거 문제이든 여가나 취미의 문제이든 야곱처럼 또 자녀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것은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베냐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지 못한 영역이 있다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그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다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놓지 않기 때문에 야곱뿐만 아니라 그들의 형제와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손자, 야곱의 손자까지도 다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하면 그 삶이 정상적으로 굴러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전거가 있습니다. 자전거에 축이 있고 바퀴 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살을 스포크라고 합니다. 보통 짝수로 되어 있는데 보통 24개에서 36개 있습니다. 같은 크기와 같은 각도와 같은 장력으로 이 자전거 살이 팽팽하게 이 휠을 붙들고 있어야지만 자전거 바퀴가 찌그러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굴러갑니다. 휠 많은데 하나 빼면 되지 않겠나 하고 빼버리면 그 비어있는 장력과 그 비어있는 그 스포크의 그 연약함 때문에 자전거는 곧 타원형으로 찌그러져서 굴러갈 수가 없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이와 같이 야곱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더욱더 야곱의 삶이 아름답게 꾸려가기 위해서 지금 야곱의 삶에 개입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마지노선을 그어놓고 버티고 있는 게 없는지는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야곱의 아들들의 태도입니다. 양식은 다 떨어져 가고 있죠. 본인들이 굶는 것은 괜찮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본인이 굶는 것보다 자식이 굶는 것은 더 참기 어렵고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야곱의 자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고, 저 노인네 고집은 아무도 못 말려. 아버지에게 적당히 둘러대고 우리가 몰래 양식을 사오자. 그럴 수도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형제들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또 아니 총리가 우리 베냐민 얼굴을 알게 뭐야? 그냥 적당하게 아버지가 베냐민 안 보내니까 베냐민 비슷한 나이에 베냐민 비슷하게 생긴 그런 사람을 구해서 데리고 가자. 그리고 얘가 베냐민입니다. 라고 해서 양식을 사오면 되잖아. 이러한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자기의 동생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수에 그치자 자기의 동생을 팔아버린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시므온과 레이는 히위 족속 모두를 속여가면서 그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도덕적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버지의 권위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잘 모를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사리 분별이 없는 그런 아버지를 속일 생각도 하지 않고 남들도 다 양식 사러 가는데 우리도 갑시다. 여기 앞집 순이네도 철순네도 다 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야죠. 라고 해서 여론몰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 아래 요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야곱의 입만 주시하여 야곱의 입에서 가라! 라고 하는 허락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또 민첩하게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오래 참는 것이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들이 가짜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그냥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모두 가정과 교회와 또 뭐 회사나 직장에 속해 계실 것입니다. 그 안에는 질서가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워졌다고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정해주신 내 위에 세워주신 권위대로 내가 순종하는가 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자 믿음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잠언 3장 5, 6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 명철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갈등과 이 팽팽한 대립 구도를 깨트리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유다입니다. 오늘 말씀의 8절과 9절과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었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유다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유다가 야곱에게 한 말이죠. 유다는 이후에 자신이 한 말을 지킵니다. 베냐민과 시므온을 보낼 때 요셉이 또 하나의 꾀를 내지 않습니까? 자신이 점을 치는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 넣습니다. 다시 소환을 하죠. 그래서 내 은잔은 어디 갔냐? 은잔이 나온 자는 여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자 자루를 풀었을 때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옵니다. 그때 유다는 자기 아버지에게 한 고백을 요셉 앞에서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발전하고 성장하는 가정이나 교회나 또 어떤 공동체나 조직이든지 그 모습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지며 책임을 서로 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망하고 쓰러지고 또 안 되는 가정이나 교회를 보면 서로 원망하고 서로 책임을 떠맡기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다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의 이런 성숙한 말과 책임 있는 언행은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야곱의 마음을 녹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생각과 사고가 그 두려움으로 꽁꽁 묶여있던 것을 유다의 이 책임성 있는 이런 태도 때문에 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디에도 누구도 내려놓을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맡길 수 있는 어깨가 자기 옆에 제공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유다의 역할을 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가 베냐민의 담보가 되어 주었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담보로서 우리 대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반드시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너희의 짐을 내게 맡기고 나의 멍에를 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야곱 옆에 유다가 있어서 그에게 마음과 짐을 나누어 지었듯이 우리 옆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믿으시며 여러분의 짐과 여러분의 그 두려움과 염려들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다의 말을 들은 야곱은 이윽고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을 내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상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전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야곱은 드디어 베냐민을 보낼 결단을 합니다.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예물을 드려라. 유향과 꿀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를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유향나무 열매는 그 피스타치오를 말하고 있고 감복숭아는 아몬드를 말합니다. 고대 문헌을 보면 이러한 견과류는 이집트에서 굉장히 희귀한 그런 이렇게 열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아시아 지역에 야생으로 자라는 이런 피스타치오나 아몬드가 있었다는 문헌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먼저 사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베냐민을 보낼 그런 계획을 야곱은 세웠던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주도 면밀하게 살아왔습니다. 자신이 얻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어떤 값을 지불하더라도 얻어내는 삶을 살았죠. 목표한 바가 어떻든지 어떤 값을 지불하든지 그것을 자기가 얻고야 마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내가 갖고자 했을 때 팥죽을 형이 오는 시간에 끓여놓고 배고파하는 형에게 이거 주면 이거 줄 테니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거래를 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 라헬을 보고서 7년을 봉사할 테니 그 여인을 달라고 했죠. 그렇게 살아온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야곱의 모습은 요셉에게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바로 앞에 서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을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바로와 그 대신들은 당황하죠. 풍년이야 좋지만 기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막막했던 것입니다. 이때 이집트는 기근이 없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기근을 대비할 그런 예구책을 마련해 본 적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근하면 뭐야 그거? 라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때 요셉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관리를 다스리는 자를 세우고 그 아래 감독관들을 세워놓은 다음에 풍년의 7년 동안에 5분의 1을 걷고 그리고 각 도읍에 곡물 창고를 세워서 기근을 마련하십시오라고 바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야곱이 말한 것과 요셉이 말한 거하고 딱 겹쳐놓으면 똑같지 않습니까?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채색옷을 입혀가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편애했던 이유가 자기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자녀가 또 있으면 좀 자녀가 나를 닮은 자녀에게 좀 더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다 똑같지만.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얼마나 이쁘셨을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있는 존재만으로도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 덩어리인 아담과 하와가 바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은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겠습니까? 바로 가슴이 찢어지고
대성통곡하면서 정말로 실망과 실망을 거듭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됩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과 요셉의 어떤 모습의 비슷한 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이제는 야곱의 마지막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의 입에서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엘샤다이라고 불려집니다. 전능자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인생을 전능자의 손에 맡기는 순간이 바로 이 14장의 야곱의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눈을 가리고 세상과 단절시키고 아무 얘기도 듣지 않는 그런 고집불통의 그런 나이 많은 노인에서 믿음의 성숙한 그런 자리로 옮겨지는 순간이 바로 야곱의 입에서 전능자의 하나님께 내 베냐민을 맡긴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야곱의 입으로 바로 전능자의 하나님으로 부를 때 야곱은 그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순간이 바로 이 14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본문의 야곱의 나이는 130세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130세 되는 때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오래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랜 인내와 사랑으로 야곱 한 사람을 만드시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성품이 너무 강하니까 환도뼈를 부러뜨려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집 피울 때마다 너 이번에도 어디 한번 부러져 볼래?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기다리시고 그가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길게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을 돌이켜 말씀에 반응해서 깨닫기를 속히 하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있으며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제대로 했는데, 나는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늦장을 피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처 발견한 죄와 내가 버리지 못한 미련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늦추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진짜로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찢겨진 채색옷을 보고 나도 그를 따라서 죽겠노라라고 자기를 포기한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와 같은 경험을 종종, 때론 혹은 가끔 하기 마련입니다. 왜? 인생은 힘들거든요. 상황과 형편은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나를 대적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항상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게 상황입니다. 그러나 나도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우리를 전능자의 손 안에 있는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확신하십시오.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이런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겠습니까? 바로 1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베냐민이 요셉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겨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 야곱의 입에서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품어 그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을 때 그의 입술에는 바로 내가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라는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입술의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꼭꼭 숨겨두고 있는 그런 베냐민이 있습니까? 그런 영역이 있습니까? 그것을 모르신다면 알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뭔지는 아는데 아직 놓기 어려우시면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가 원하시는 그 십자가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